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였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좋아했으며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아지니까 공동체의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에 대해 언젠가는 패해질 한계성을 지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가 왜 이렇게 된다고 합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비 오듯이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숙해 가기도 합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들은 더 이상 아무런 기능이나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은사의 한계를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이라는 단어는 조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은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비한다면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기도라는 큰 형태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방언이 기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조각일 뿐이지 은사 자체가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그 용도가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패하여진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은사의 한계를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대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에 모든 것이 서툴고 불완전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 강한 것입니다. 즉,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지닌 성도들의 태도가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상대를 섬길 때 진정한 빛을 보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자기 중심성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사의 한계를 희미한 거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바울은 은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구리나 청동으로 거울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춰주지 못하고 아주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이와 같이 희미한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는 사라지겠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남아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왜 마지막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에게 필수적인 요소라면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도와 하나님과 공유해야 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영원한 사랑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덕목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 나라의 목표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랑을 붙들고 간직하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로 절대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며 장차 폐하여질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심이 된 은사가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 소개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느 오래된 빵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 빵에 밀려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손자가 그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대대로 이어져 온 빵집의 전통을 잘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샹들리에 벽에 부착된 벽화와 안내문, 옛 감성의 빵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냐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빵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젊은 주인은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기껏 하루에 3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면서 잘 팔리지도 않는 빵을 만드냐고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답변하시기를 이 빵을 좋아해서 가끔 사러 오시는 어르신이 계신다. 이 빵만 좋아해서 드시는데 우리밖에 못 만드니 그 어르신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손자는 바로 이 정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오래된 빵집의 진정한 힘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중요한 것은 그 은사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그 선물이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나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